찬송가 263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비가 나타나 늘 기도 힘쓰며 그는 권리 얻겠네. 그의 은혜로 예수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을 한없이 구원이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소서. 그의 은혜로 예수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같이 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그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그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몸같이 희겠네. 회상 받은 후 사람 되어서 그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그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몸같이 희겠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영접하면 사실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 고민입니다. 왜 그럴까? 저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한 20년 미국 생활 속에서 실제로 못 봤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영적 문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의 인정을 잘 안 하죠. 왜냐하면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생각해요. 뭐 잘 살고 있고, 뭐 특별히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영적 문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기가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디에 크게 걸려 있냐면 영적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난 문제가 곧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말씀하고 안 맞는, 예,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안 맞는 다른 것으로 계속 갑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더 육신적이고. 그래서 결국은, 사단의 마귀 자녀로, 예, 자기가 마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 역사가 뭔지를 크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어떻게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차근차근 보여주셔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 삶 속에서 확인시켜주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실제로 자기가 영적 문제에 걸려있는지 거의 모릅니다. 오히려 그 얘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사실은 내게 뭐가 오느냐면, 예, 나를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이 생기고, 또 뭐죠? 예, 행복하게 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때 발견합니다. 그러면, 예, 과연 이 응답을 어떻게 실제로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만나면 되잖아요. 그거 영접하면 돼요. 근데 그 영접을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그 영접을 했는데도 왜 잘 안 되냐, 이 말은, 예, 영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속의 상처가 절대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제 우리가 조선이나 성수나 너네들 메시지 몇 프로 알아들었냐? 그래도 성수는 20%. 그죠? 그 영접의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를 거의 모릅니다. 또 자기가 가진 상처가 어떻게 자기에게 와 있는지를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요. 이게 굉장히 메시지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그들에게 과거에 묶여 상처에 걸려 있으면 실제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가 깊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창세기 3장에 좀 깊이 이해되도록 그것이 발견되어져 왜 꼭 예수여야 하는지, 왜 꼭 그리스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좀 걸려요. 그 시간이. 왜 그러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걸리는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냐,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이해되어져서 내 상태가 보이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길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뭡니까?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그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정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뭡니까? 그 부분을 체험케 하시고 그 시간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게 뭐냐? 내가 영적 문제 있다는 사실을 거의 인정 안 하고 어떻게 그 영적 문제가 내 삶 속에 실제로 자리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은 없습니다. 당장 응답받고 싶고, 당장 변하고 싶고, 당장 해결하고 싶지. 하나님은 나를 지금 근원적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별 관심이 없어요. 예, 지금 당장 괴롭고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고 싶지. 실제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꼭 확인시켜야 됩니다. 왜죠? 사람의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개인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형태는 다 다릅니다. 그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근원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의 문제예요, 예, 사단의 문제예요, 마귀의 자녀된 상태, 내가 수동된 상태. 처음에 제가 수동이라는 단어를 쓸 때 거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노예된 상태, 수동의 상태. 예, 이 상태가 뭔지를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로 믿음으로 다가오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접하면 당장 역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체험하기까지에 뭐가 필요합니까? 세월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전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발견되어집니다. 확실한 언약이 정확하게 내게 오직의 상태로 다가올 때부터 사실은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간은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 우리는 거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거의 현실에 내 마음이 뺏겨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 복음에 집중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요 집중의 시간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 너무 많은 것에 연관되어 있어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거 다 틀어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노예 근성,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뭡니까? 완전 불신앙. 예,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문화, 사상 속에 길들여져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태가 영적 문제예요. 그 상태가. 그게 결과적으로 중독이 오고 그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결국은 자살로입니다. 그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씀 듣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은 그것을 기다려주면서 끝까지 그 부분이 이 사람에게 답이 되도록. 그 이후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절대 계획. 그 사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에 역사하셨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의미가 없거나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막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져야 그때부터 뭡니까? 내게 와 있는 신분과 권세와 또 하늘의 배경과 하나님 자녀의 그 뭡니까? 믿음과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어져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는 그 상태로 가서 결국은 또 실패시키는 그런 선택과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내신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근원을 찾기를 원하시고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을 원하십니다.
오히려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답을 답으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본다면 답도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플하게 다가와야 돼요. 복잡한 사람은 이게요, 자꾸 의심이 생기고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 인간이 절대로 인간 세상에서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방황하면서도 거기서 찾지 않아요. 근데 이걸 끝까지 방해하는 게 뭡니까? 상처예요. 상처의 배후의 역사는 뭐죠? 흑암입니다. 이 흑암 역사는 사실 인정 안 합니다. 상처에 걸려서 육신 싸움하게 만들고 감정 싸움하게 만들지 그 상처가 이 흑암의 역사구나 이렇게 전혀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현장 가서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에 계속적으로 점을 찍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 뭐합니까? 금이 가도록 계속 점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모르도록 만드는 그 사상과 그 체질 속에 종교성 속에 계속 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뭡니까? 깨지고 부수져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답을 내고 찾아오는 그 시간까지를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이 사실이 확인이 안 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이것이 실제로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한계에 퍼부딪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응답이 나오면 되느냐? 예, 내가 죽으면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죽고 내 기준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지금 새롭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실제 보고 체험하고 따라갈 수 있다.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너희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헷갈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한다고 해도 틀렸다는 거 인정하기만 합니다. 이해되죠? 아, 이게 틀렸구나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이킵니다. 참 그게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냐 하나님 생각이냐 할 거 없어요. 그냥 이제 가다가 틀렸구나 싶으면 턴하면 돼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인도받습니다. 우리는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죠? 근데 내가 틀렸구나를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기준이요, 말씀이 기준이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기준이지 다른 게 기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할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굉장히 단순하게, 심플하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어려운 광야인데 편하게 갈 수 있다. 문제가 계속 일어났는데 응답을 보고 갈 수 있다.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나도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영적 전쟁 해야 되는 거는 가장 어려운 게 누굽니까? 사단이 이미 꺾였습니다. 두려워만 하지 않고 속지만 않는다면 승리합니다.
세상은요, 절대 우리가 노예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응답을 보고 하고. 요셉이 응답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세상은요, 기도 속에서 응답을 볼 수만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막 이미 장악되어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응답받는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싸움이 뭐냐, 내 자신과 싸움. 예, 절대 생각 안 바꿉니다. 절대 마음 안 바꿉니다. 왜 그렇죠? 그게 영적 문제예요. 고집과 아집과. 이거 절대 안 바꿉니다. 불신앙.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 못합니다. 이게 가장 강하게, 나야! 사단이 가장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철저히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늘 배경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끊임없이 교묘하게 역사하는 게 뭐죠? 나입니다. 죽으면 돼요. 내 감정으로 가진 걸 끊어버리고 죽으면 돼요. 현실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우리 그 현실 문제하고 다른 사람 원망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 원망하는 게 나예요. 환경을 원망하는 게 나예요. 상처 속에 묶여 있는 게 사실은요. 흑암이 상처를 통해 속이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결국은 뭡니까? 상처에 빠지도록 만드는 나예요. 이게 해결되는 날 끝나는 거야. 나는 주님 앞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데 성령 인도 받는 조건, 성령의 충만함을 늘 체험하는 시스템, 조건 속에 있으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인내도 없고, 끈기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지 노력하지 않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가치와 의미를 아는 만큼 사실은 생을 보는 놓치지 않는 소중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 소중한 인생을 놓치지 않는 거다. 이해됩니까? 남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주신 내 인생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표현이 뭐냐? 전도와 선교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절대 모르도록 영적 문제에 걸려 상처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해 갔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딴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사는 거. 나는 죽고 믿음으로 사는 거. 서울대 가보니까 제일 안 되는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되고 현실이 확인돼야 움직이는 사람. 이해돼야 움직이는 사람. 안타깝죠? 그러니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희미하거나 안 보이거나 확신이 안 들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네, 그게 문제. 광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언약궤를 따라. 성막을 중심으로. 이거는 희미해도 가야 돼요.
답답해도 가야 돼. 안 보여도 가야 돼. 예, 그게 강령입니다. 그냥 언약이다. 믿음으로, 믿음. 그래 갔는데 어느 날 어디죠? 요단 앞에 있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 앞에 딱 와 있는 그 믿음 싸움, 믿음 싸움. 이들은 뭐합니까? 인정, 수용, 소홀하는 거. 그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오늘도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하고 그렇죠? 오늘도 나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기를 원하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고 오늘도 나는 그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3강인데요. 3강까지 잘 쉬기도 하고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기도 하고 아주 요정 있게 지혜롭게 쉬어야 돼요. 잘 쉬기도 하고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도 되고 말씀 속에서의 언약을 확실하게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고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님도 받아 이번 WRC를 통하여 또 한 번 내 영적 상태나 내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전 것은 또 과거니까 다 지나가고 그 발판이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 그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계속 자라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응답 이 시간표의 응답 그리고 다음에 그 가야 될 내 길에 있어서 먼저 미리 보고 갈 수 있습니다. 응답을 여러분 꼭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메시지가 사실은 쉽지 않은 게 굉장히 왜냐 아이들이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스토리텔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고민입니다. 다음 주 ORC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걸 뒤집어 쓰고 나와야 되나.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확하게 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시간대에 정말로 깨닫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전도자로 렘넌트로 남은 자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이 시대에 정말 뭐죠? 하소금 서밋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성령의 충만한 역사,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 여기 다니엘라하고 우리 저플린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누가 그러더라. 흑인 처음 봤다면서 구경한다고. 그 TV에서 봤잖아.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못 봤잖아. 근데요, 그동안 참 이 아이들 이렇게까지 인도받기 위하여 참 그 안에 사역한 그 은혜들이요, 그대로 와가지고. 그렇죠. 그 숨겨진 그런 헌신과 그런 응답과 그런 인도가 없었더라면 이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기쁜 거예요. 특히 안식교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안식교잖아요. 안식교 여러분 여기 고정해야 됩니다, 기독교로. 기독교 문화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안식교가 예수 재림, 예수 재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옛날에 이단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재림 기다렸는데 안 오거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수정시켜서 안식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사상이 완전 구약에 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돼지고기 먹지 마라. 고기 먹지 마라. 그래서 홍담백 알지요? 예. 뭐로? 콩으로 고기 만들. 이게 좀 안식이잖아요. 우유, 네, 삼육, 우유, 이게 좀 안식이죠. 3일 때, 그게 안식이죠. 그러니, 이런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심지어 뭡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다면, 그만큼 확실한 응답은 없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이 아이 한 명 한 명이 진짜 전도자로 딱 세워진다면, 최고 축복이죠. 여기에 헌신한, 여기에 함께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가기 때문에 역사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번 WRC가 어떤 깊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일까지 내일 우리가 그 어디죠? 엑스포 다녀오는 그 여정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람하고 많이 있으면 부딪힙니다. 이것저것 부딪히고요. 또 이 뭡니까?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때는 안 하지만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요. 손해보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내만 힘든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예.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썩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 인도받아 내 응답을 놓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에 영향받아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놓치지 않고, 내 응답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실 축복을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을 수 있는 끝까지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이번에 하나님 떠올려하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되고 새롭게 성장되어져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혀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실제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응답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